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장 유대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그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서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해하러 가려고 하다가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바로 자기가 핍박하는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구세주임을 성령으로 확실히 깨달은 다음에는 예수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니까 똑같이 자기가 핍박했던 것처럼 핍박을 받았습니다.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 안전했으면 순교 안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자기 수명 다 살고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고 죽었지 나머지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 핍박을 받되 100배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복은 하늘에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약속, 가장 큰 약속은 천국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좋은 집에 살려고 하죠. 일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집 하나 사기 어렵습니다. 어떤 집은 뭐 몇십억씩 하니까. 그러면 몇백억 하는 집도 있습니다. 외국에는 무슨 성같이 집이 성입니다. 주변은 다 숲이고 몇백억씩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들어가 살아요? 몇십억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큰 값을 치러야지 됩니다. 얼마가 됐든지. 근데 천국은 몇백억, 몇천억, 몇조 지구상에 있는 돈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주선 올려서 화성을 자꾸 탐색합니다. 지구가 이제 오염이 되면 화성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벌써 미래를 앞질러 가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탐사선도 보내고 우주선도 보내고 합니다. 이제 뭐 정보를 얻으면 사람이 가겠죠.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우주선 한번 띄울 때 비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잠깐 비행기보다 좀 높이 올라가서 얼마 동안 있다 오는 거, 우주 여행하는 거,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달나라를 가건 화성을 가건 목성을 가건 어디를 가든 가서 2주에서 살고 그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아무리 우주선 타고 멀리 간다 할지라도 거기다 집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그 지식과 그 노력과 그 경비로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는 우리가 하도 많이 귀로 들어서 익숙해져서 그냥 예수 믿으니까 가는가 보다 그러지 실감이 안 나죠. 지금 비싼 집들 한번 보세요. 한국도 몇십억씩 하니까. 실제 존재하니까 그게 좀 실감이 나잖아요. 이 땅에서도 잠깐 사는 집이 몇십억, 몇백억씩 하는데 천국 갈 그 집을 어떻게 돈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거기 갈 수 있다.
내가 가면 초소를 준비하겠다. 다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어요. 가심을 본 그대로 곧 오시리라. 주님은 다시 오실 분입니다. 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러 오실 분이에요. 왜 데리러 와요? 그 예비하신 하늘나라 데리러 가시려고. 니네들이 이제 알아서 와라. 그게 아니에요. 데리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 자체도 우리를 굉장히 특별히 취급하시는 겁니다. 아니, 높은 사람이나 내가 모시러 가지 웬만하면 알아서 오라고 하잖아요. 내가 높은 사람이면 당연히 알아서 오고, 친구 비슷한 사람이라도 알아서 오고, 그러지만 진짜 귀한 분, 나보다 높은 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오라고 합니까? 내가 가든지 가서 모시고 오죠. 모시고 다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하셨어요.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알아서 그냥 오게 하실 수도 있는데 친히 우리를 데리러 오신답니다. 굉장히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지만 그 이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한 다음에도 우리를 친히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부끄러움도 많고 어떤 경우는 정말 쓸모 하나도 없는 나를 이렇게까지 대하실 수가 있는가? 저는 계속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새롭게 계속 깊이 깨닫습니다. 그냥 감동이죠.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오래 보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고 했던 말씀이지만은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그 크신 하나님, 그렇게 넓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 것인가, 정말 먼지만큼 정도 알지 않을까. 성경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들 하지만 저는 그건 인간의 대단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하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십 년 성경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집회도 하고 가르치고 세미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의 일부분 어느 정도 아는 거죠.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말씀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늘나라 가서 먹고 놀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 그거 글로 쓴다면 이 세상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은 이 땅의 육체의 삶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 갖고는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산 받고 구원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그 다음부터 핍박이 오는데도 인내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인내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하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인내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인내를 못해요. 금방 포기합니다. 기도도 많이 해서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인내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신앙 좋은 것 같지만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금방 포기하고 내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가슴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고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죠. 피가 막 철철철철 흐르는 고생이 있습니다. 처절한 상처와 숨을 못 쉴 정도로 숨이 막히고 그런 고통이 있지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목에 칼이 오고 창이 날아오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핍박과 환난을 견디고 계속 견디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장 32절에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가 재산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거 더 늘리려고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런데 있는 거 다 뺏겼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하니까. 그런데도 기쁘게 여겼습니다. 자기 소유 다 뺏겼는데도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재산만 뺏깁니까? 아니 목숨까지 날아가잖아요. 죽임까지 당하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체면 구겨요? 그거 정도가 아닙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속합니다. 그걸 보면서도 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를 전합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미쳐가지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 정신이 또렷하고 맑고 분명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하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내게 주신다. 더 귀한 곳으로 내게 함께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재산이 날아가고 목숨이 날아가고 자식이 날아가고 형제 자매가 날아가고 부모가 죽임을 당한지 알지라도 도리어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면류관 받겠구나. 우리 자식이 면류관 받겠구나. 내 남편이 저렇게 순교당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죽임을 당했으니 큰 상을 받겠구나. 도리어 담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담대한 자가 큰 상을 얻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담대함? 이 땅에서 뭐 좀 했다고 큰 소리 떵떵 치고는 담대함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과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모이기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베푸는 삶을 삽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결국 교회가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확산돼 나갔습니다.
복음은 계속 땅끝까지 확산돼 나갔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과 힘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대충대충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깊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험하고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인내하고 있는가?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교회에서도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는가? 아니면 그것 좀 못 참아가지고 그냥 팽개치든지, 나 이거 여기 못한다고 하든지, 뭔가 조금 안 맞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모임도 그렇죠. 무슨 모임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바꿔달라고 그래요. 왜? 뭐가 안 맞으니까. 사람이 안 맞든지, 일이 안 맞든지, 뭐 자기 생각 안 맞든지 인내를 못해요. 안 맞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뀌거든요. 내가 깨집니다. 내가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는 믿더라도 믿음의 진정한 성장이 없어요. 성품의 변화도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만 계속 하겠다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아주 어린아이, 수준 낮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기는 하죠. 순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참 주님도 좀 답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삼아주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과연 그 믿음은 어디서 증명되는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인내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어려움이 딱 닥치면 벌써 신앙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다가 어느 날 예배 다 끊어버립니다. 헌금하다가 헌금 딱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도 이제 안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거야. 인내하지 못해. 시험 들었다 그러죠. 시험 들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시험 들지 말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시험을 이겨냅니다. 계속해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속은 터져 답답해. 숨은 막혀요. 그래도 계속 합니다. 계속 해요. 봉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계속 합니다. 세상 일이건 하나님의 일이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해요. 아니, 임신했을 때 아이고 스타일 구겨 배가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 애 안 낳을래, 이런 엄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기뻐하지 않습니까? 배가 불러올수록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파김치가 돼가지고 나와도 그냥 기뻐하지 않습니까? 애를 보면 그것도 다 잊어먹고 또 기쁘니까 또 애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 키우다가 힘들다고 그냥 집어 던집니까? 요즘은 그렇게 막 던져주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극소수지 대부분은 인내하면서 애 키우지 않습니까? 내가 무식하던 유식하던 돈이 많건 적건 인내하면서 키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키워가시는데, 인내하면서 계속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왜? 하늘나라까지 데리고 가려고. 딴 게 아니에요. 저 큰 집에 살게 하시려고, 저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아니라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면서 돕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계속 그러시는데, 나는 무슨 일 있으면 말 한마디 말 한마디에 시험 들었다고 뭐 좀 안 맞다고 포기하고 씩씩거리고 우르락 풀그락 한 다음엔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참고 견디고 있는가, 그 하늘나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가를 잘 아셔서 나도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 내가 반드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내가 큰 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금방 반응하지 마세요. 성질은 나는 거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타고난 성품이고 형성된 성품이기 때문에. 하지만 금방 결정하지 마세요. 100% 후회합니다. 일단 참아야 됩니다. 일단 참으세요. 하루 지난 다음에 결정하세요. 내일 결정할 거면 이틀 지난 다음에 결정하시고, 이번 주 결정할 거면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에 결정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도움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신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내했을 때 면류관 받는 순교자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계속 인내를 잘 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과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많은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인내한 이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